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요즘에 애완동물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해당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근자에 와서 이렇게 애완동물에 집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애완동물을 사는데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일까? 이런 동물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뭐 개하고 고양이가 요즘 생겨난 것이 아닌데 옛날에도 있었던 이러한 애완동물들이 왜 근자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동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이 사람들 속의 교제, 이 인격적 교제의 폭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이 폭이 줄어들고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도록 되어져 있고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개하고 고양이를 사가지고 이 개한테서 위로를 받고 고양이한테서 위로를 받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종 애완견을 사는 이러한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비싼 개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니까 뭐 진담 반 농담 반 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애 때문에 샀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개를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애들이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애들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요, 개하고 놀아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라날 때 우리 형제가 6이었거든요. 그러니 눈 뜨면 하루 해가 맞도록 우리 6 그 형제들이 나누는 그 엄청난 사건들, 그 놀이들, 이거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져 잠자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에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살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는 형제들하고 지내는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부대낄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교제의 폭이 넓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집안에도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동네에 애들이 지천으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가면 애들이 그저 우리 맨날 모이는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맨날 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애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당시에 놀았던 우리들의 그 놀이 기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구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혼자 노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함께 놀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이죠. 여자들은 저 고무줄 한 개만 가지면 막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그 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잘 놀았는지요. 그때 뭐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장난감도 없었고 뭐 우리들이 뭐 특별하게 놀기 위해서 돈 쓰는 것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놀고 부대끼고 교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외로운 줄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때의 그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면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이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겨난 많은 변화 가운데 핵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 우리 큰아버지도 있었고 고모도 있었고 우리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 방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할아버지네 계시는 방, 큰아버지 계신 방, 고모네 계신 방,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맨 막내였기 때문에 저쪽 그 바깥 뜰 쪽으로 있는 작은 방에서 제가 그때 살았던 이러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이러한 그 중간에 있는 이 대청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여자들은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럽니까? 이 그 평상, 평상 같은 데서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때는 뭐 반찬 뭐 이런 거 투정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거의 전쟁을 방불하는 이러한 식사 시간이죠.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제때 안 챙기면 나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엔 식구들이 너무 단촐해져 가지고 보통 4명, 그래도 5명, 6명 되는 집도 있긴 있어요. 축복인 줄 아세요? 요즘에 뭐 아니면 3명, 부모하고 아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같이 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놀으라고. 집집마다 가보면 장난감들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장난감이 방 안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장난감을 어떻게 주체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저 큰 이러한 그 스토레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난감들을 갖다 몇 박스씩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난감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장난감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복잡한 것을 사줘도 이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그 반응하는 것이나 놀 수 있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놀다 보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신기하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호기심이 있지만 그것 싹 통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맨날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 이거하고 계속해서 놀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게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장난감들을 집어내 팽개쳐버리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들이게 되고 아이들은요 조금 놀다 버리고 조금 놀다 버리고 한 이러한 장난감들이 방 안에 아주 지천으로 넘쳐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장난감보다는 강아지가 난 것이죠. 이 강아지는 장난감하고 다르거든요. 강아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 반응하는 자체가 달라요.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보다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데 마음이 더 끌려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개의 어떤 그 권한을 상당히 높게 부여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 이렇게 안 부른다고 그래요. 이제는 반려동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개하고 지금 뭐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 삶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인격적 교제가 사라졌다 하는 말이죠. 모두가 다 외로운 거예요. 제가 3주 가까이 인도에 한국에 다녀서 집에 오니까 저를 제일 반겨준 것이 우리 강아지들이에요. 변함없이 꼬리 빠지도록 막 꼬리를 흔들면서 펄펄 뛰면서 어떤 놈은 말이에요 막 생으로 오줌을 싸가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기쁘지요. 왜냐하면 왔는데도 되면은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3주 만에 왔는데도 저를 만났는데 그냥 소 닭 보듯 이렇게 지나가는 교인들도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강아지를 사는 거죠. 왜? 거기에서 얻는 위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거든요. 이 인격 대 인격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서 그 교제의 폭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러한 위로, 그런 기쁨, 행복,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이것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못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한테서 느껴보겠다, 그것이거든요. 이 애완동물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하고 친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애완동물이 싸납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고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애완동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뱀이라든지 아니면 호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엽기적인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애완동물로 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가져다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요, 애완동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원래 싸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길들여가지고 뭐에다 쓰냐면 서커스 같은 데다가 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뱀 같은 것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피리를 딱 불면 이 뱀이 머리를 쫙 들고 일어나서 피리 부는 것에 막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돈을 내고 말이에요. 이 호랑이 같은 것들, 저게 잘 길들여지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저런 것들을 잘 조련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뭐 한 발로 하라고 하면 한 발 세우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누우라면 눕고 일어나면 일어나나 굴르라면 굴르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돈 내고 봅니까? 아니잖아. 왜? 벌써 그런 동물들은 사람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사람의 애완견이 되지만 저런 싸나운 짐승들, 이 조련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막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동물들은 이렇게 애완견으로 또 애완동물로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런 것들 길들여 가지고 돈벌이에 사용하는 이러한 동물들로 사용을 했었죠. 전에 한번 태국에 갔더니 악어를 훈련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악어를요, 그 조련사가 입을 쫙 벌린 다음에 자기가 자기 머리를 갖다가 그 악어 벌린 입 속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는 이러한 쇼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이제 돈을 내고 그걸 구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나운 짐승들은 이게 애완동물로 쓰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쇼로 이 서커스 하는 이런 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싸나운 짐승들도 사람이 조련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조련한 만큼 이러한 싸나운 짐승들도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도 코끼리도 악어도 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그러한 것들을 훈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커스 같은 데다가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 동물들은 사람이 다 조련을 하면 다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자든 호랭이든 악어든 간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도 어떤 동물들도 이 조련사가 붙들고 오랜 시간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짐승들이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조절하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것들이 다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
우리의 말은요 도대체 훈련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훈련이, 조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 새, 곤충까지도 다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람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속에 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가. 내 몸에 이러한 무서운 독을 내가 품고 다니, 내 안에 무서운 이러한 살상무기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 이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말조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그걸 다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이지. 자기의 말을 훈련하거나 자기를 마음을 조련을 해가지고 마치 이러한 호랑이나 이러한 뱀 같은 것이 이 조련사에 의해서 절제되고 조련된 상태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렇게 그때그때 어떤 훈련된, 우리들이 잘 조절된 이러한 상태에서 말이 나오냐면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한번 화가 나면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말들을 그냥 막 여과 없이 막 쏟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화가 났을 때 막 그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손해를 한번 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가서 화가 났을 때 그러면 그때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내가 그때 화났을 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손해가 오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었으니 이제 화가 나도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이걸 절제를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화가 나면 또 똑같이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인지, 오늘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상대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이러한 말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과를 하고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들이 말이에요, 남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냐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생각에 맞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꾸 쏟아놓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말보다는 그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일도 많이 하시는 이러한 분이 일을 다 해놓고 끝에 가서 말 한마디 결정적으로 빡 해가지고선 했던 모든 그러한 자기의 그 헌신과 봉사 이걸 그냥 확 깨먹어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그 끝에 말 한마디만 조심했으면 다 알아줄 거거든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는데 정작 말을 한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있는 말들을 그냥 내놨어요. 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혀의 속성,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을 내뱉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독이 돼가지고 나를 삼키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이 혀가, 우리들의 말이 잘 훈련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싸나운 짐승들도 전문 사육사들에게 이 맡겨놓으면 말 잘 듣는 이런 순한 짐승이 돼버리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육사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내 혀를 길들입니까?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누구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 빼놓고는 이 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자기의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어떤 코치나 어떤 사육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이 주댕이를 그냥 뭘 가지고 한 대씩 딱 때려가면서 너 또 이래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훈련이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훈련하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 한 사람도 두고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쁜지 좋은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내 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사람 상처받고 막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니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요, 마치 우리의 말이 독사와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내뱉는 이러한 말에 의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사에게 처음 딱 물리게 되면은요, 처음에 따끔하고 그 다음에 뭐 별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라스베가스를 잇는 15번 그 고속도로에서 한참 동안 모하비 사막이 한 2시간 이렇게 길게 지나가게 되는데, 화장실 이러한 데도 별로 없고 다니는 차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 야밤에 말이에요, 캄캄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그래가지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사모님이 이렇게 길가에서 소변을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궁둥이 있는 데를 따끔하게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모기 물렸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딴 사람 볼까봐 얼른 이 소변을 보시고 이제 옷 챙겨 입으시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저 별거 아닌 걸로 마치 이제 그저 뭐 모기 물린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또 야밤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 그저 차 안에서 주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독사,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레터스네이크, 그 방울뱀이죠. 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따끔하고 그걸로 끝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계속해서 혈관을 타고 온 몸에 이렇게 번지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 못 가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방울뱀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거든요. 보통 20분 내에 이 병원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이 독사와 같아서 독이 가득한 이러한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되게 되면
마치 이건 독사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그 독이 가득한, 그 속에 악이 가득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따끔하고 말아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저 조금 마음에 아프지만,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점점 더 통증이 생겨나고 붓고 이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섭게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도구로 우리들 안에 역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리고 그 입이 독사의 독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 땅속에 갖다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시신이 부패를 하기 시작을 하죠. 부패를 하면서 그곳에 온갖 잡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막 들러붙게 되고, 이 부패가 된 사람의 그 몸은 그저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냄새들과 그 썩어지는 이러한 것들로 정말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부패한 이러한 모습으로 썩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 무덤을 봉분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잔디를 심고 잘 깎아 놓으면 겉으로 보면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이뻐 보이는 이러한 무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썩어나는 것들과 그 더러운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겉모습은 말이에요, 잘 치장을 하고 잘 가꾸어 가지고 보기에 아주 괜찮아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속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속을 우리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는 넘쳐나는 더러운 것들로, 그 속에는 막 가득한 독으로 지금 막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딱 열면 속에 있는 것이 욱 나와가지고. 무섭지요. 이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입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뭔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이 우리의 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말을 주고 있는 이 말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고, 지금 야고보가 누구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것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러한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혀를 길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혀를 훈련하고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막 나를 조련하기 위해서 막 나를 때리거나 막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우리의 혀를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과도 같은 이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거나 우리가 우리의 말하던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련하고 계속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이 바꾸어 갈 때에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서 그 좋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그 좋은 생각을 거쳐서 좋은 말들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말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들 다 보고 오셨지요?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거울을 다 봤어요. 오늘 내 머리는 제대로 지금 각이 잡혔는지, 오늘 혹시 이렇게 하다가 뻘건 게 어디 딴 데 묻지는 않았는지 이러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제대로 됐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그렇게 살펴보신 분들 계세요? 오늘 내 마음에 각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보여준다는, 이 말씀은 마치 영혼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봐야만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한 교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권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들의 눈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따라야 될 본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델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야 진짜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틀렸어요, 잘못됐어, 뭔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 사람들의 잘못, 이 사람들의 범죄를 거울로 삼아서 나는 온전한지, 나는 그런 모습을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지 나를 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교제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를 보는, 오늘 내 속에는 저런 모습들이 없는지, 오늘 나는 저런 말, 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경계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보양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러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부패되고 악한 이러한 지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결국은 우리의 혀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좋아져야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안이 변하지 않는데 이 입술, 이 혓바닥만 우리들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우리들이 이렇게 그걸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바뀔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 자신들을 꾸미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들을 관리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매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 새집진 머리를 가지고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거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이 예배나 우리의 분위기에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옷도 적절한 옷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뭐도 관리하라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 우리의 마음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들은 내버려 두는 그냥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부패하고 처음부터 완악하고 처음부터 속이는 이러한 것들로,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정한 마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 이러한 것들로 바꾸어 가지 않은 다음에는 이 마음은 가만 놔두면 아주 악한 상태에, 그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훈련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우리의 인과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자꾸 상처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 더러운 말, 이러한 것들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행복한 말, 이러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수준이 있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이 온전한 자는 믿음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의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교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